안녕하세요, 왕재입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겐 불편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주제를 정면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겉으론 거룩하고 화려해 보이는 종교교회 문화 속에서 왜 우리 마음에는 알게 모르게 찝찝함이 남을까요? 예배 뒤엔 기쁨과 쉼, 영혼의 회복이 흘러나와야 하는데 왜 우리는 교회에 다녀올수록 더 지치고 공허해질까요?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지 수천 년이 흘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은혜의 시대가 열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바벨탑을 쌓는 무리들을 봅니다. 이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표를 달고 공동체 안에서 열심 있는 신자, 믿음 좋은 사람으로 통하기까지 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나 열심이 아닌 사람 스스로가 내는 그 열심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이 결국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바벨탑의 정신, 자기 힘과 성과로 하나님께 닿으려는 교만한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지목해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쳇바퀴처럼 도는 종교적 의무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령의 자유와 소망으로 살고 싶은 여러분을 위한 초대입니다. 복음 없이 껍데기만 남은 신앙을 벗기고 우리부터 깨어나자는 호소입니다. 과연 그동안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는지 이제 성경 말씀을 따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바벨탑의 후손들 자기 노력 신앙의 정체. 창세기 11장은 인간의 오래된 충동을 보여줍니다. 자, 성과 탑을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늘에 오르려는 모든 시도를 좌초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동일한 행동이 되풀이됩니다. 종교적 성과와 자기 의로 자신을 증명하고 그 기준으로 타인을 재단하며 결국 성령과 은혜와 사랑의 교제는 없고 사람의 노력, 열심과 비교 판단만 가득 찬 공동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점을 단호하게 정리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헛된 것이며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단 하나도 없다고 못 박습니다. 스가랴 4장에도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되묻습니다. 성령을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믿고 은혜로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으로 마치려 합니까? 과거 바리새인들은 율법 안의 수많은 계명을 열심과 노력으로 지켜 자기 의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분명합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우리 죄를 비춰 스스로는 결코 율법을 완수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표지판일 뿐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거울을 자기 의를 조각하는 도구로 바꾸는 순간 신앙은 즉시 성과 중심으로 변질되고 성령을 소멸시키며 결국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자유의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율법주의가 이끄는 메마른 신앙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과 자유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자세한 설명에 관해서는 충격. 지금까지 알고 있던 죄의 개념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 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바리새주의, 위선의 뿌리, 그리고 예수님의 판결. 2000년 전 바리새인은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였고 금식과 예배, 11조의 모범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이 아니라 속을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7번의 화를 선포하시며 거침없이 비판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인 위선자들이여, 너희가 천국문을 사람의 앞에서 닫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인 위선자들이여, 너희가 모기도 박하와 대수와 근진을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곧 공의와 자비와 신실은 도리어 버렸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인 위선자들이여, 너희가 잔과 대접 밖은 깨끗하게 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불의가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인 위선자들이여, 너희는 밖은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인 위선자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짓고 의인들의 비를 꾸미나니.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인 위선자들이여, 너희는 그들이 죽인 아벨의 피로부터 바벨로니아에서 죽인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 쏟은 모든 의인들의 피를 담당하리라. 이는 겉으로는 선지자와 의인을 기리는 척 무덤을 꾸미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죽인 조상들의 폭력과 위선을 그대로 계승한 불법을 행하는 종교 체계의 자손들임을 통렬히 지적하신 것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형벌을 면하겠느냐. 누가복음은 이렇게 비수처럼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자신들은 한 손가락도 대지 않는다. 또한 마태복음은 그들의 인정체면 중독의 모습을 폭로합니다. 높은 자리, 긴 인사, 칭호받기를 좋아하는 종교 문화. 이것이야말로 겉으로는 신앙, 속으로는 자기 영광을 쌓는 바벨탑입니다. 바울은 그 원인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더 나을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입니다. 성경은 겉으로 거룩해 보이는 종교인들보다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세리와 창기가 오히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선포합니다. 뜻은 분명합니다. 도덕적 성취나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것은 회개와 믿음, 그리고 겸손히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옳다는 자기 확신 대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도 자기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 앞에서 마음과 동기를 살피며 은혜에 붙어 걸어가야 합니다. 셋째, 오늘의 교회, 겉은 화려, 속은 공업, 구조를 점검하라. 한국 교회의 현실을 솔직히 보겠습니다. 체면과 성과주의가 신앙을 덮을 때 화려한 건물과 숫자, 자랑은 남아도 내실은 약해지고 성도 간 교제와 사랑은 메말라갑니다. 사랑과 겸손, 복음으로 무장한 지도자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의 계승자처럼 영은 죽은 채 하나님이 주신 소원함이 아니라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사역하여 양들을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는 곧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성경의 경고와 같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믿은 채 사역을 밀어붙이지만 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으로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스스로의 의와 열심에 취해 오히려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공동체를 메마르게 만듭니다. 역사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십자군 전쟁에서 폭력과 학살을 정당화했고 중세 마녀 사냥에선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 화형에 처했습니다. 또한 현재도 스스로 종교 정통파라 자처하는 이단 사냥꾼들이 정작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정죄하고 파괴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간판을 가지고서라도 사랑 없는 권력, 폐쇄, 오만, 무오류 문화가 결합될 때 종교는 언제든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정치와 종교에서 신념과 이념이 극단적으로 갈려 대립하는 나라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정치 스펙트럼이 좌우중 어디에 있든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도 결국 권력과 폐쇄성으로 흐르고 서로를 정죄증오하며 파괴하는 길을 되밟게 됩니다. 성경은 함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그 주인에게 있음이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또는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간판이나 이념이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오직 진정한 사랑과 자유의 복음, 곧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의의 열심을 내려놓고 겸손과 사랑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잡아야 합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바리새적 종교 행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길입니다. 넷째,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많은 종교인들이 말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종교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법 대신 자기 방식으로 탑을 쌓으면 그 공력은 불 앞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와 열심과 노력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의 종교적 탑도 모두 허무실 것입니다. 결론, 돌이킴. 오늘 여기서 시작하는 길. 이제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꿉시다.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겸손과 회개.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남을 정죄 비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살피며 오로지 주여 주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을 헤아리기.
그리고 모든 교회 사역은 자기 힘과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원함으로 시작하되 조금이라도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마음이 발견되고 지쳐만 간다면 그 즉시 하던 사역과 일을 멈추고 내가 내 열심과 자기의로 일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고 기도해보기. 그때 비로소 거칠애가 아니라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가 곧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반대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에 붙들려 자기의 의, 자기 노력, 자기 열심으로 신앙을 밀어붙인다면 결코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결국 악한 육체의 열매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주의는 이렇게 무너지고 복음은 이렇게 다시 빛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탑을 허무시고 주님의 나라를 제 안에 세워주소서. 제 힘과 성과로 쌓아 올린 모든 자기 의를 내려놓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